안녕하세요. 오늘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받고 또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교제 속에서 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후운옷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면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압축을 해서 몇 가지만 살펴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너희 이 세대여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 이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대로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말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실상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교훈이 있었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지을 수도 없고 거기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이고 상실의 땅이고 고통의 땅인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죽음의 땅, 완전히 흑암의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적 같은 생활을 매일매일 이 광야 속에서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지루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아무것도 없어. 고통뿐이야.
못 살겠어. 거기서 우리가 뭘 얻는다고? 그리고 뒤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전혀 이 날이 밝아오지 않고 그냥 날마다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생활을 너희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에서, 사막 같은 인생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마실 것과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이 캄캄한 밤이 왔다 할지라도 그 밤이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낮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희망이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셨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이 나는 그냥 사막에 있는 것 같아. 어딜 봐도 내가 살아날 구멍이 안 보여. 어딜 봐도 내게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근데 난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혹시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또 항상 깜깜해가지고 어딜 봐도 깜깜하고,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깜깜한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이제 우리 눈을 다시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막과 같이 작용하는, 사막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캄캄한 밤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사막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고요, 사막에서도 물을 내셨고요, 사막에서도 먹을 것 주셨고, 사막에서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깜깜한 밤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밤이 긴다 한들 몇 시간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우리 인생 한번 제대로 바라보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새벽별 같은 그런 분이에요. 희망을 주는 분이고, 죽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주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씀 보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신경도 안 쓰고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무거운 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혹시 우리 그런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사실 깜깜한 밤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사막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죽기로 와야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여기 있는 대로 사막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막은 그야말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이 의식주 문제를, 이 모든 것을 특별히 음식 같은 거, 이것, 음식과 음용수, 이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요, 광에서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는요. 그래서 이 다른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사막과 같이 되었으며 영영 밝은 날이 오지 않는 흑암의 땅과 같이 되었었느냐.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자체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 요새 코로나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전체를 제가 했는데, 그럼 당신 이 기분이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예. 예라고 한 분들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서 다시 대면 예배가 자유화된다고 할 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까? 했더니 계속 비대면 예배로 집중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78%인가 나왔다고 그래요. 22%만 이제 나가겠다, 교회 나가겠다. 그 22%는 누구겠어요? 지금 현재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들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그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께서 그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데 힘을 다하신 것 참 감사하고요. 물론 제 바람은 이제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일 기도회도 그렇고 더 열심히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되시는 분들은요, 관심 가져야 돼요. 거기 그 앞장 바로 그 일 하라고 주께서 중직 세우신 거예요. 중직이 아닌 분하고 똑같으면 뭔 중직이라는 그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옥석이 가려진다.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꼭 믿으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막과 같은 그런 존재였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항상 깜깜한 밤 같은 존재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깜깜한 밤, 어딜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 밤, 그런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막이죠. 다윗은 사막길을 많이 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기는데 여러분 제일 피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사막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사막길을 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같이 먹고 살리고 먹여 살리고 돕는 이런 데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우리 참 그 다윗이 어떻게 지냈을까? 저는 여전히 그게 궁금해요. 다윗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을까? 그렇다고 다윗이 다니면서 도적질하거나 노략질하거나 강도짓한 것도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광야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고 사람이 자기를 찾지 않는 곳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막밖에 없다고요. 그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중간중간 사람이 사는 곳이 있겠죠. 거기도 안심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금 붙은 사나이거든, 다윗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적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여러분들 양을 하여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초장을 살펴봐서 먼저 살피고 그것으로 살피고 난 다음에 또 양들을 인도하고 하는 게 그 목자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막 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깜깜한 앞이 언제 이 날이 밝을 줄 모르는, 영영이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깜깜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일행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셨다는 거죠. 그 10년이 넘은 세월을 현상금부터 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돌아보니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얼마든지 나는 편안히 잘 수 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늘상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데 우리는 절대 그 책망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혹시 그 책망 듣기 싫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우리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죠. 신앙생활도 한참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배도 매너리즘 빠지고요. 주일을 할 때는 처음에 그것이 감격하고 감동이 돼서 직분받았으면 또 열심히 하다가도 얼마 지나게 되면 그 의미가 식어지는 거예요. 목사 그때 멋모르고 목사 받았지, 멋모르고 장로 됐지, 권사 됐지, 집사 됐지. 나중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한 소중함도 몰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다. 절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하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이 아침이 다가오지 않을 영원한 깜깜한 밤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새벽별 같은 분이고, 새벽별은 새벽에 보는 별 아닙니까? 새벽에 온다는 거죠. 그분은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사막에서도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력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분 떠나서 얻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그분 멀리 하냐 이거죠.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되는데, 세월 지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처음에 한두 번은 마음이 깨름직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몇 번 하고 나면요, 아주 담대해져요.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는 거, 내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 2년 가까이 되니까요, 교회 안 나가도 무슨 일 안 생겼거든. 아주 편안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계요, 이 뒤에 사단의 그 계략이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인들은요,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도구로 보고 있어요. 그들 신념입니다, 그건요. 기독교를 자기들 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와 민주,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근데 국민들을 이게 우민화 정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눈 감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히 젖어들게 해가지고 그 길들이게 되면요, 그들은 편안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은 늘상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자극을, 어찌됐든 간에 자극을 더 많이 받거든요. 교회는 그야말로 샘물 같은 곳이에요. 우물 같은 곳이에요. 오셔요. 거기서 생수 마시고, 오셔서 값없이 주는 은혜 맛보시고, 교회는 절대로 내 인생을 사막화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 교회는 나를 깜깜한 밤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곳이고, 쉴 만한 물가인 곳이고, 좋은 꼴을 먹는 곳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지금 말하면 교회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게을리하고, 이러다가 그 민족이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헛되이 살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길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길을 닦아놓고 이 길 가라, 우리 그 길 가면 되는데 왜 그 길 안 가고 딴 길로 가냐 이거죠. 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희망이셔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절대로 그들의 생명력 식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길 안 가다가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오직 그 길을 걸어갔던, 주께서 이 길이 옳다 해서 걸어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사막화시키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지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내라고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자유를 빼앗아, 그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법 안에 있을 때, 질서 지킬 때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지, 질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말합니다. 과속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스피드광 속도 내는 힘을 쫙 합니다.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제한 속도 지키면은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겨도 내가 할 말이 있는 것이고. 과속하면은 자기 생명을 이미 이만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막화 시키지 않고 캄캄한 곳으로 밀어넣는 분도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시편 23편은 열심히 외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입으로만 뭐 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체험이 왜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 가까이 하면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체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매력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사막화시키는 분이다. 캄캄한 곳으로만 밀어넣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분인데 그 복되게 하신 분인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주저하겠습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발걸음이 더디다는 것은 그렇게 힘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별로 기호식품이 아닌데 젓가락 가요? 몸에 좋다 해도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맛있으면 손잡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왜 가까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항상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뒷전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그런 은사 얘기하고 하나님 능력 얘기하고 이런 것을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분께 희망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제가 듣지 않습니까? 교회 형편을 보고요. 우리나라 중대형 교회, 중소형이 아니라 중대형이니까 좀 큰 교회가 지금 그 경매로 나온 것이 한 180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데이터에서. 왜 그랬을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나가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이겨나가는 건데, 저는 여러분이 더 부탁드리는 것은 더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셔요. 그분만이 참 희망이에요.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데,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만큼은 주 앞에 드리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자는 거죠. 주님 없이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주일날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워십, 서비스. 워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워십과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잖아요. 그거 하시자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고 친밀한 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하지. 하나님 마치 하나님과 같이 뭐 사막길을 걷는 것 같고 깜깜한 밤길을 걷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이런 어떤 삶의 변화와 역사와 능력이 임하고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기대감을 갖자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들이 그 담구멍을 뚫으라고 어떤 뭐 선한 일을 하자고 하다가 어떤 그 피가 묻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 그 고요를 빼먹어가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혀가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괴로움을 주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성경 지식 몇 개 갖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되는 것은 누군가를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힘을 주는 그런 삶. 내가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내 인생에 해답이 보인다. 답이 보인다.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증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 되신 분들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직분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뭐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그런 중직도 안 되면 사람들한테 뭐 아이고 신앙생활 아주 형편없이 했나 보다 이런 말 들을까봐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살았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또 3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면이라요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깊이 보시면서 난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야. 우리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하셨는데 우리 가끔 그런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자녀들한테요. 속속이 자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 잘 되라고 얼마나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쓸 것도 못 쓰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행하시 얼마나 큰 건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잘합시다. 잘해서 정말 복되게 사십시다. 정말 예수 안에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이, 참복이 거기 있다. 참복이. 예수 안에서 그것의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딱 감춰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거 찾으러 한번 탐험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하시자고요.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온갖 보화가 담겨져 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룰 것이다. 그런 보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성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가서 세상을 의지하고 혹시나 뭐가 되는가. 우리 세상이 우리를 많이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멀리했지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한 적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멀리하면 멀리했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버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어디 가면 아수르인들이 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부지런히 다녀요. 거기서 오히려 뒤통수 맞았어요.
그러면 또 다시 애굽으로 또 쫓아갑니다. 애굽도 도와주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어려운 당한다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또 누구를 돕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노예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목사님들, 그 교회들,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그냥 그 임원들이 해가지고 좀 노예의 그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그런 데라면 그 교회 장로님들도 찾아가서 또 이렇게 좀 모금 좀 해서 기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금 만들어서 이렇게 그 월세 좀 잘 못 내는 교회도 이렇게 도와주고 시찰에서도 뭐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상생지원금 얘기하지만은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대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셔서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또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삽니다. 지금 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기웃거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게 얼마나 없어 보이냐 이거죠. 얼마나 가난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오면 모든 걸 채워주실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저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거기 있어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저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건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은 체험하고 주님께 가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큰 기대감과 희열을 잊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주님 섬기십시다. 예배드리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죠? 이제 코로나랑 같이 가는 시대가 됐는데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부지런히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라드린 이 동영상도 좀 부지런히 보시고, 제가 명설교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새겨 들으면 정말 여러분 삶의 약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까이 함을 통하여 우리 입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과 이 간증과 이 자신감이 주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늘 나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